불교여정TV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부 63화 잠자리에서 하는 불교적 명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침대에 눕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온종일 겪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어떤 날은 걱정으로, 또 어떤 날은 후회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수행의 황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며 고통의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멸은 깨어있는 순간뿐 아니라 잠자리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불교적 명상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의식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먼저 왜 잠자리에서의 명상이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은 의식이 가장 이완되고 무의식과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통제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잠들 때는 놓아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난 채로 잠들면 그 화의 씨앗이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근심 걱정을 안고 잠들면 그 불안이 꿈에 나타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그 평화가 우리의 깊은 의식에 스며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승려들은 잠자리에서의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전에는 사자처럼 오른쪽을 아래로 하고 누워 잠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자와처라고 합니다. 사자와처는 단순한 잠자는 자세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이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오른쪽을 아래로 하고 누우면 심장에 무리가 덜 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몸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베개나 얼굴 아래 놓습니다. 다리는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리 돼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불편하다면 자신에게 편한 자세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자리 명상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의 회향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그 화를 관찰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봅니다. 오늘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그 기쁨도 관찰합니다. 무엇이 기쁨을 만들었는지, 그 기쁨은 어디서 왔는지 봅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표면에만 있던 경험들이 정리됩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인정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오늘 지은 선업을 회양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 좋은 생각을 했던 순간, 수행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회양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오늘 실수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의 이완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에 의식을 보냅니다. 발가락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음을 알아차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가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발바닥으로 의식을 옮깁니다. 발바닥이 온종일 우리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느끼며 발바닥을 이완시킵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각 부위마다 머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완시킵니다. 복부로 의식을 가져갑니다. 배는 오늘 소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드럽게 배에 감사하며 긴장을 놓습니다.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은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쉬지 않는 심장에게 감사합니다. 어깨로 의식을 옮깁니다. 어깨는 우리가 가장 많은 긴장을 쌓는 곳입니다. 스트레스, 책임감, 걱정이 모두 어깨에 쌓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어깨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팔과 손으로 내려갑니다. 손가락 끝까지 의식을 보내며 이완시킵니다. 목과 얼굴로 올라갑니다. 턱의 긴장을 풉니다. 혀를 입천장에서 내려놓습니다. 눈 주변의 미세한 긴장도 놓아줍니다. 이마를 부드럽게 합니다. 머리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몸 전체를 스캔하며 이완하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각 부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 관찰입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으면 호흡에 주의를 둡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가장 확실한 수행 대상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지켜봅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이 나갈 때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압니다. 호흡이 거칠면 거친 줄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줄 압니다.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나 생각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도는 것은 마음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을 세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이렇게 10가지 셉니다. 10가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숫자를 잊어버리거나 10을 넘어가면 다시 하나부터 셉니다. 이것은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금방 딴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점점 집중력이 길어집니다. 어느 순간 숫자 세는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 명상입니다. 호흡 관찰로 마음이 고요해졌으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이 말을 진심으로 느끼며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자신에게 자비를 보낸 후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장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로 확장합니다. 오늘 스쳐 지나간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바라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그 자신의 고통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나를 더 해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그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안전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으로 확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안전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열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로 잠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무상관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관조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감정도 계속 바뀝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겪었던 힘든 일도 변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오늘의 기쁨도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 몸도 변합니다. 젊음은 가고 늙음이 옵니다. 건강은 변하고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 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나쁜 것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무상을 관조하면 현재에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에 머뭅니다. 6번째 단계는 감각 내려놓기입니다. 잠들기 직전 우리는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오감에 시달렸습니다. 눈으로 무수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귀로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 다양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혀로 여러 맛을 느꼈습니다. 몸으로 많은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감각 정보가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시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 모든 이미지를 놓아줍니다. 귀를 닫고 청각을 내려놓습니다. 들었던 모든 소리를 놓아줍니다. 코의 감각을 내려놓습니다. 맡았던 모든 냄새를 놓아줍니다. 혀의 감각을 내려놓습니다. 맛보았던 모든 맛을 놓아줍니다. 피부의 감각을 내려놓습니다. 느꼈던 모든 촉감을 놓아줍니다. 감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내면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선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7번째 단계는 빛 명상입니다. 마음속에 부드러운 빛을 떠올립니다. 이 빛은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밝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이 빛이 가슴 중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처럼 은은하게 빛납니다. 이 빛이 점점 커져 온몸을 채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몸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정화의 빛입니다. 오늘 하루 쌓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태워버립니다. 화, 욕심, 어리석음이 빛 속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빛은 계속 확장됩니다. 내 몸을 넘어 침대로, 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집 전체를 빛으로 채웁니다. 가족들이 빛 속에서 평화롭게 쉽니다. 빛은 더욱 확장됩니다. 동네로, 도시로,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세상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찹니다. 모든 중생이 이 빛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 빛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확장시킵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나로 확장됩니다. 평화와 기쁨이 온몸에 퍼집니다. 8번째 단계는 꿈에 대한 발언입니다. 잠들기 전 어떤 꿈을 꿀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꿈 요가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발전시킨 수행법입니다. 꿈속에서도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꾸는 것을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자각몽 상태에서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악몽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꿈 없이 깊이 잠들기를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완전한 휴식을 위해서는 꿈도 없어야 합니다. 깊은 묵꿈 수면은 선정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9번째 단계는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모든 명상을 마쳤으면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명상도 놓아버립니다. 깨어있으려는 노력도 놓아버립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도 놓아버립니다.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보냅니다. 미래도 놓아버립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마저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아의 경지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열린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이 오면 그냥 잠듭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깨어있는 것도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불면증은 잠들려는 노력에서 생깁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잠들든 깨어있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잠이 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놓아버릴 때 얻어집니다. 붙잡으려 할 때 놓쳐버립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자리 명상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이 명상을 실천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었다면 점차 개선됩니다. 악몽을 자주 꾸었다면 줄어듭니다. 둘째, 낮 시간에 마음 상태가 좋아집니다. 밤에 마음을 정화했기 때문에 아침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더 평화롭고 집중력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만성 통증이 있었다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혜가 자랍니다. 매일 무상을 관조하면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잠자리 명상은 24시간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깨어있을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 때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과 일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때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도 매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5분이나 10분만 해도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둘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편안해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잠들기 전 습관을 점검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음식도 피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피합니다. 둘 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명상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잘 안 되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명상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모든 단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 명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태에 맞게 조절합니다. 일곱째,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록합니다.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적습니다. 명상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수행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급 수행자들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는 4가지 마음챙김의 터전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잠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사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느낌을 관찰합니다.
편안한 느낌, 불편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들도 변합니다.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마음을 관찰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인지 봅니다. 아니면 탐욕 없는 마음인지, 성냄 없는 마음인지, 어리석음 없는 마음인지 봅니다.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압니다. 법을 관찰합니다. 오온, 육입, 칠각지, 사성제 등을 관조합니다. 모든 현상이 연기법에 따라 일어남을 봅니다. 두 번째는 백골관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직시하는 명상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어서 부패하는 과정을 관상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썩어 떨어집니다. 내장이 드러나고 뼈만 남습니다. 뼈도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됩니다. 이렇게 관상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함입니다. 몸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관조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진리를 관조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분석합니다. 몸을 관찰해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해도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감정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몸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조합도 나가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언어적 편의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흐름만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해탈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화두창구입니다. 선수행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두는 논리로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유명한 화두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무. 부모님이 낳기 전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조주의 나무인가. 이런 화두를 잠들기 전에 붙듭니다.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존재로 의심합니다. 이 의심이 간절해지면 의정이 생깁니다. 의정은 깨달음 직전의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화두가 타파되면 견성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직접 봅니다. 이것은 고급 수행법이므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트라 수행입니다. 만트라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잠들기 전에 만트라를 염송합니다. 소리내어 하거나 마음속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만트라는 옴마니 밤매움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만트라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무 아미타불도 좋은 만트라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과 무량수를 떠올립니다. 오마움도 강력한 만트라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만트라를 반복하면 마음이 집중됩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고요해집니다. 만트라의 진동이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상수행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관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금빛 몸을 떠올립니다.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선명하게 마음에 그립니다. 관세음보살을 관상할 수도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상하면 그 존재의 공덕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그 경지와 공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중음 수행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상태를 중음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음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작은 탄생과 같습니다. 그 사이 깊은 수면 상태가 작은 중음입니다. 매일 밤 이 과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음 상태에서 깨어 있으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잠들 때 이렇게 발언합니다. 깊은 수면에서도 명료함을 잃지 않기를, 꿈에서 깨어 있기를,
중음 상태를 알아차리기를.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의 잠자리 명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잠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깨어 있어도 괜찮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깨어 있는 상태 자체를 명상으로 삼습니다. 누워서 호흡만 관찰합니다. 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잠이 옵니다. 악몽을 자주 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잠들기 전에 보호의 명상을 합니다. 부처님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관상합니다. 어떤 해로운 것도 이 빛을 뚫을 수 없습니다. 또는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악몽은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낮에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해결하면 악몽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있어서 잠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통증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하나의 감각일 뿐입니다. 통증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떤 종류의 아픔인지, 강도는 어떤지 봅니다.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감각만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견딜만해집니다. 때로는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슬픔이나 우울로 잠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플 수 있습니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게 둡니다. 그리고 자비 명상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나를 위로합니다. 세상의 모든 슬픈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슬픔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화가 나서 잠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화난 채로 잠들면 안 됩니다. 화의 독이 무의식에 깊이 박힙니다. 먼저 화를 관찰합니다. 몸 어디에서 화가 느껴지는지 봅니다.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화의 온도는 어떤가? 뜨겁게 타오르는가, 차갑게 얼어붙는가? 화를 일으킨 상황을 다시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걱정으로 잠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잠자리 명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고 재미있게 접근합니다. 먼저 감사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감사한 일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 보내기를 합니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호흡 놀이도 좋습니다. 배에 인형을 올려놓고 숨을 쉽니다. 들숨에 인형이 올라가고 날숨에 내려옵니다. 이것을 지켜보며 호흡을 관찰합니다. 또는 별 여행 상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합니다. 평화로운 행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쉽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명상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잠자리 명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뀝니다. 깊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상 명상이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긴 인생을 돌아봅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배운 것들을 정리합니다. 후회는 내려놓고 감사를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명상을 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이 생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잠자리 명상과 다른 수행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리 명상은 독립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 수행의 일부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명상으로 마무리합니다. 낮 동안에도 마음 챙김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수행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 명상은 지혜 수행과 연결됩니다. 낮에 배운 법문을 밤에 되새깁니다. 경험한 것을 불교 가르침과 연결합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통찰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비 수행과 연결됩니다. 낮에 실천한 자비를 밤에 확장합니다. 만났던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자비심이 습관이 됩니다. 계율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계를 잘 지켰는지 점검합니다. 어긴 것이 있으면 참회합니다. 내일 더 잘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수행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수행이 삶이 되고 삶이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소개한 방법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변형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적 명상입니다. 잠자리는 하루와 하루를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죽음과 탄생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의식으로 맞이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낮에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밤에도 잠자리에서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잠들어도 그 깨어있음의 본질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잠자리 명상을 통해 여러분의 수면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매일 밤 수행을 통해 그 가림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정진합시다. 잠자리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수행합시다.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읍시다. 이것이 불교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울 때 오늘 배운 것을 떠올리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든 자비를 보내든 하루를 돌아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1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이렇게 수행한다면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꾸준함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갑시다. 잠자리 명상은 그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론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한 번의 경험이 100번의 설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대가 수행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은 명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달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깨어있는 존재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이러한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두의 해탈을 원합니다. 잠자리 명상을 통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공덕으로 모두가 건강하기를, 이 공덕으로 모두가 평화롭기를, 이 공덕으로 모두가 깨달음에 이르기를.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부 63화 잠자리에서 하는 불교적 명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과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밤메움.